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네요. 자, 일당백들 아닙니까? 그러니 이 성전이 가득 찹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을 신앙고백 하십니다. 하늘에 전능하사 이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찬양하겠습니다. 저거 갖고 왔는데. 영원한 생명으로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리 헤어져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영원으로 또다시 만나세 주님 우리의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 찬양이 우리가 천국에서 못 만나면 어떻게 되죠? 난 모르겠네.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나야 되겠죠? 근데 이 찬양이 못 만나면 어떻게 했는데, 아유, 참, 겁나잖아요. 우리 천국에서 못 보면 나는 어디 가는지 알 수 있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거의 진짜 이 땅에 사는 건 불교에서는 찰나라고 하죠. 그런 것 같아. 시간이 언제 이렇게 흘러가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건 떠나서 오늘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가장 귀한 삶입니다. 아멘. 오늘 최선을 다 못하면 내일 해야지. 그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사랑한다고 생각하시죠?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오늘 점검 한번 해봅시다. 사랑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가 그거부터 알고 가야 되겠어. 하나님 사랑하시죠? 아멘. 아멘 다 하셨어.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사랑했나 안 했나 내가 이제 여쭈겠습니다. 제가 가끔 이런 질문을 해요. 왜냐하면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것도 죄다. 성경에는 모르는 것도 무지도 죄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알아야 돼요. 안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오셨죠? 오셨으면 내 안에 오신 것은 벽시로 온 거야. 열매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은 열매를 맺기 바라시는 거야. 그 열매가 뭐냐면 우리가 모내기를 하려고 하면 포토에다 먼저 벽시를 심어서 자라게 합니다. 그럼 포토에서 자라죠. 그래가지고 우리를 어디다 내보내냐면 논으로 보내서 모를 심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를 심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모를 심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통해서 관계를 맺으면서 그 씨를 심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냥 그냥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알아버렸어요. 비참하더라. 나는 사랑하는지 알고 있었는데 사랑하는 게 아니었더라. 십자가라는 것은 이웃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웃을 내 몸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나훈아 노래가 있네. 그 생각이 딱 나네.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고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여쯤 되면 뭐라고 답하실 거야? 얘기를 한번 해보시오. 오늘 톡 까놓고 이야기하자고. 그래야 뭔가 이야기가 되지. 사랑이 뭘까요? 참, 이 사랑을 알아야 사랑을 할 수 있겠죠. 모르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리러 오셨어요. 그리고 사랑을 아버지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사셨어요. 그냥 사는 게 아니야. 그냥 이 성경 토라, 토라라는 것은 그때 당시는 그 율법이 토라라고 원어는 토라라고 설명합니다. 그 토라를 외워서 저장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당신은 모든 만물을 하나님에게서 온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어디서 왔다? 만물에 속하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체로 여기신 거예요. 당신들을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드리신 거야. 화를 내도 인정해 주셨고 제자는 어떤 자입니까? 개판이죠. 3년 반을 가르쳐도 부활해서 나타나셔도 내 옆구리 만져보고 내가 믿겠다. 그런 자들입니다. 강박하죠. 뭔 사건이 나면 칼로 귀를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야, 꼭 누구 같아? 나 같지 않나 봐. 나는 안 그런 것 같아. 나는 정당하고 나는 깨끗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아니야. 알고 보니까 내가 악덩어리라는 것을 알아요. 내 이 속이 겉으로는 우리가
항상 할렐루야 감사하죠. 아이고 반갑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속을 봐봐. 한번 해봐요. 속 한번 보게. 현명이라고 봐. 속을 보면 시커멉니다. 우리 더러운 거야 인간은. 죄 덩어리가 덩어리. 움직이는 것마다 움직이는 솟구치는 악독이 어디에 있냐면 내 내면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사는 자들을 불러주셨어. 불러주셔서 당신 것으로 하나님 사랑을 알리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그 사랑을 알려주셨어. 근데 그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의 증거를 한번 내놔보셔. 증거. 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신있게 증거를 한번 대보시라고. 나는 사랑하는 거를 사랑 안 하는 자인 걸 알아버렸는데 여러분은 사랑한다고 하니까 또 어떤 거냐 이거 좀 가르쳐줘. 야, 참 사랑한다고 하죠. 입술로는 얼마든지. 그런데 사랑은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은 있어요. 참 주일날 참 예배 드리러 마음은 있는데 옆으로는 그런 마음이 가질 않아. 쉽게 말해서 나눠져 있어.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웃은 개판으로 여겨. 아이 저거 꼴보기 싫어. 내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더라고 저 자식. 겉으로는 아이고 감사해요. 속에서는 천불이 올라와.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가증스럽더라고 저 자식.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우리는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는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 사랑은 없는 거야. 이웃은 내가 잘 되어야 되는데 저게 잘 되는 게 꼴보기 싫어. 교육이 속담에 사돈 땅 사면 배 아프지. 친구가 잘 되는 것도 싫어. 그렇더라니까. 내가 잘 돼야 된다고 항상 우리 그 사고라는 게 우리 그 어려서 그 사고가 그대로 답습해서 오늘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터에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걸 청산시키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충창부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 주님도. 오직했으면 그분이 우리가 원하는 걸 왜 안 해주실까요? 원하는 걸 해주면요 산으로 갑니다. 배가 산으로 가. 그 무슨 얘기냐? 내 입맛대로 맞아지면 할렐루야. 감사.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안 되면은 괜히 기가 죽고 어디 가서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디 다니는 것도 싫어. 저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절이 없으면 우리는 사생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만이 당신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 없는 자는 사생아를 여기는 거야. 하나님도.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이 잘 되길 바라죠.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똑같겠지 않겠어요? 내가 잘 되길 바라지. 그럼 어린 아들이 아버지 재산만 딱 노리고 있어. 응? 저 양반 돌아가시면 저 재산 다 내 건데. 그 탕자 비유 알죠? 탕자가 자기 분깃을 내놓으라 이거야. 똑같아.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런 마음. 부모가 재산이 있으면 언제나 저 재산 좀 주실까. 이걸 기다리는 마음이 있거든요. 누구나 다 이거는. 그런데 돈을 활용할지 못한 자식에게 돈을 줬다가는 돈을 다 탕진해버립니다. 탕자가 탕진해버렸잖아. 그걸 갖다가 불려서 뭐 아파트 몇 채 사가지고 불려가지고 장사를 해든 불려서 그게 아니고 호화로이 살아버려.
살다 보니까 딱 망하니까 망해야 돌아오는 거지 잘 되면 돌아오겠어요? 탕자가 지금 잘 살았다 하면 성경에 기록이 돼 있겠어요? 안 돼 있겠어요? 안 돼 있지. 폭삭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왜? 죽겠거든. 내 아버지 집에는 재산도 많고 부리는 종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객지에서 이거 객사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탕자가 내 아버지를 갈 면목은 없는 거야. 왜? 돈을 잃고 모든 걸 잃어보니까 그 돈의 소중함을 알게 된 거야. 그리고 깨달은 게 뭐냐면 하늘 아버지께 내가 먼저 죄를 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아버지께도 죄를 지었나이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죄를 졌냐면 처음엔 자기 건지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재산 형성된 게 누가 형성되게 하셨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그 재산이 형성된 거예요. 자기 꿀이 여긴 거야. 그게 다 아버지 돈이었고 하나님 돈이었는데 내 것으로 여기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 거를 갖다가 허랑방탕하게 다 날려버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와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 없는 사랑은 없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원어로 아하브라는 단어인데 이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죠? 나는 원수 사랑 못하겠더라고. 솔직한 심정으로 그렇습니다. 미워는 또 하나 더 주겠는데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사랑해? 사랑커녕 안 봤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은 그렇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열받아. 뻗쳐가지고 하나님께 따지는 거야. 날마다. 붙여놔가지고 이렇게 속을 새기는 거야. 응? 맨날 이렇게.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왜 붙여놨습니까? 저런 자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를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해야 돼요. 싫으니까, 아버지, 나 진짜 싫어 죽겠어. 우리 김 목사가 이제 나하고 원수야. 응? 지금 친한 친구인데 원수야. 그러다 보니까 나 저 꼴보기 싫어 저 친구. 하나님 이거 나중에는 저게 죽든 내가 죽든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이 좀 선택하세요.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살인자가 어디 있는 게 아니야. 살인자가 내 안에 있는 걸 알아 그랬어. 그게 살인이었더라고. 그러니 이런 살인자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있겠냔 말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건 쉽습니다. 안에서 얼마든지 전하죠. 그럼 내가 그 말씀대로 삶을 사냔 말이야. 나는 살지 못하면서 전한다는 게 이게 맞지가 않더라니까. 어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못 살면서 오시는 분들에게 부부지간에 다퉜는데 아이고 김집사 사랑해 다투지 말고 살아. 나는 옆에서 다투면서 이게 맞냔 말이야. 그냥 내가 사랑할 수가 없는 걸 알아버리니까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진짜 못하겠어요. 하나님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웃 사랑을 미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다. 나는 그래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는 걸 알아버린 거야. 이웃이 안 되는데 무슨 하나님 사랑이야? 옆에 있는 사람 하나 사랑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냐고 내가 내 입에서 그걸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관계로 묶어가지고 우리를 후벼 파 옆구리 콕콕 찔르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분이 내 옆에 있는 분이다. 그래서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원수는 내 옆에 존재한다. 항상. 왜? 내 눈에 안 보이면 원수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가깝게 있는 분들이 나를 힘들게 하지 눈에 보이는 분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 안 보이는 분들은 힘들게 안 합니다. 왜 안 보니까? 그래서 그 관계를 맺게 한 게 오늘 누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오늘 내가 그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 자, 이사야서 45장 7절. 1023쪽이에요. 자, 찾으셨습니까? 찾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다 같이 천천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지키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지키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아멘. 하나님이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 누가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 하신 말씀이죠. 그럼 우리의 환난이 우리의 지금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같이 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생사를 쓰시는 거야. 죽고 사는 문제를. 어둠으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이 환난으로 우리를 창조해 가시는 거야. 빛의 세계로. 그래서 어둠이 없는 것은 빛도 없는 겁니다. 내 눈이 어둡기 때문에 상대의 어둠을 보고 사는 거예요. 내 눈이 감겼기 때문에 상대의 단점만 보이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내 눈이 감겼으니까 어두우니까 나와 동행한 분들을 통해서 그 어둠이 보이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모습들이. 그것이 뭐냐면은 그게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둠을 뭐로 여겨? 이해 안 되면 아이고 저 원수, 야 진짜 어떻게 저렇게 사냐 인간아 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근데 왜 붙여놨냐 이거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왜 붙여놨어요? 왜 그런 분을 붙여놨습니까? 내 눈이 감겼으니까. 내가 어두우니까 내 눈이 어두우니까 깜깜하니까 깜깜한 것만 보이는 거야. 아닌 것만 내 눈에 들어와. 좋은 건 하나도 안 들어와. 이게 뭐냐면 이게 육체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사람은 그 어둠만 보고 살아간다. 왜? 아닌 것은 정확하게 들어옵니다. 누가 말 안 해도 딱 벌써 여기에 딱 저장이 돼서 판단이 바짝 돼버려요. 정제가 확 그 말이 손살같이 빨라. 왜 그런 분을 붙여놓은 게 누구였다? 하나님이었다. 이해가 되세요? 왜 붙여놨을까요? 나의 어둠을 빛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 어둠을 알리기 위해서. 내 어둠을 알기 위해서는 상대의 단점이 나의 양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가 이해 안 되는 모습이 내가 먹어야 될 양식입니다. 저도 그 양식을 먹고 살이라고 죽을 똥 쌌어. 이해가 안 되는 걸 먹을래니 환장할 노릇이지. 그래 하나님 왜 붙여놨어? 왜 붙여놨어? 그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응답해 주셔야 되잖아. 그런 기도 해보셨어? 안 해보셨지? 그럼 어떻게 그 어둠을 알겠어요? 어둠을 모르면 빛도 모르는 거예요. 어둠을 알 적에 빛이 소중한 건 아는 거야. 우리가 깜깜한 이 불 다 꺼봐. 깜깜하죠? 그 어두운데 미세한 빛을 보면 참 그게 너무
찬란하고 좋잖아. 그러니까 어둠의 세계에서 빛을 보는 거거든. 근데 내 눈이 어두우니까 이웃들의 어둠 깜깜한 것만 보이는 거야. 서로 깜깜깜, 너도 깜, 나도 깜.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내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판단자가 돼버리는 거야, 나는. 그 다음에 나는 더 나아가서는 폭행자가 돼버리네. 더 나아가서 뭐가 돼? 아, 저놈은 죽어야 돼. 살인자가 돼버리네. 그게 누구 얘기냐면 바울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살았어요. 기가 막히죠? 그 대사도도 자기의 그런 그 내면에 이런 악이 있는 것을 알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그 내면에 악이 있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어둠을 나의 어둠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동행하는 분들이 없으면 그 어둠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저도 기도한 거야, 하나님. 왜 그런 분을 붙여놨어?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알고 보니까 그것도 나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던 거야. 똑같이 쌤쌤으로. 야, 근데 나만 힘들었다고 생각이 돼. 이 기가 막힌 노릇이 어디 있어?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가르침이 온 게 뭐가 아니냐면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야. 야, 너도 똑같은 자라. 이해가 되세요? 그럼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너도 그런 자라고 하나님이 가르침이 오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야, 하나님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더라고. 근데 점점 그럼 내가 그렇게 사는 내 모습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어둠을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기도하니까 나중에 그렇게 사는 게 나도 그렇게 사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발견하고 나니까 그분이 아니었으면 나는 오늘의 내가 없구나를 알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그분을 붙인 것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럼 여러분들을 지금 주변에 동역자들 붙인 건 누구였다? 하나님이었죠. 관계를 맺는 것은 내가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연은 우연이 아니다. 한 번 보면 스쳐 지나가서 모르지만 이렇게 얼굴을 아는데 이게 인연이지 필연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걸 우리는 뭘로 여겨? 원수로 여겨버리네. 그러니 기가 막힌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그 모순이라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를 물으러 온 게 아니었더라고. 그 죄인을 찾으러 온 거야. 그래서 회개시켜서 구원의 세계로 인도하시려고. 이 다윗이 시편을 보면은 구원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을 다윗이 큰 표현을 해놓은 거야. 근데 우리는 믿음은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야. 구원 받은 자의 삶이란 어떤 삶이냐면 이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내 어두운 눈이 벗겨져서 사도 바울도 어두웠던 눈이 다메섹 도상에서 비늘이 벗겨지죠. 어둠이 벗겨진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고 나니까 사람을 내가 핍박한 것이 우리 주님을 핍박한 거였구나. 그걸 알아버린 거야. 그럼 우리가 지금 관계 맺으면서 내가 묘한 사람 생각하면 그 하나님이 붙여놨는데 내가 그렇게 원망불평하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그걸 다 회심하고 하나님 내가 사람에게도 주님에게도 죄를 지었습니다. 왜? 그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주님이 안 계시다면 할 말이 없어. 주님 계신 거, 내 안에 계신 건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아멘. 근데 옆에 동역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십니다. 계시죠? 근데 왜 이렇게 미워했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아니야. 우린 생각은 다 틀립니다. 서로. 왜? 환경이 틀린 가운데 서로 살았기 때문에. 그럼 서로 틀린 게 많기 때문에 나하고 다른 걸 이해하지 못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럼 나는 인정받고 싶고 난 다른 사람을 인정을 안 하려고 하고 그럼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겠어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인정받기 위해선 먼저 누구를 인정하자? 상대를 인정하자. 인정하는 것이 그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그러기 위해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먼저 있는 그대로 인정하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둠을 가지고 우리를 연단을 시키신 거예요. 때로는 물질로 연단을 시켜버리네. 때로는 관계를 통해서 부부지간에 또 연단을 시켜버리고 또 친구 세계 관계 속에서 동역자들 속에서 원수를 만들어가지고 교회에서도 얼마나 분쟁이 많이 납니까? 지금 시대에 내가 알고 있는 교회만 해도 엄청 많습니다. 내가 아는 그 김준홍 목사님 아시죠? 그 교회 안수집사 세 분을 아는데 그 세 분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이제 식사를 내가 대접받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요. 근데 만나서 그 김준홍 목사 교회가 분쟁이 나버린 거야. 이문장 목사하고 미국에서 와가지고 새로 구입해서 왔습니다. 근데 김준홍 목사가 한 거를 뒤에서 뭐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김준홍 목사 좋아하는 분들이 들고 일어나고 됐죠. 그래갖고 은퇴 시기도 되고 동부처에다가 이제 그 교회를 세워가지고 글로 가셨지. 근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먼저 세운 분을 하나님은 먼저 세운 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 뭐든지 질서 아닙니까? 그래서 세운 분을 대적하는 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거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우리 그런 거를 우린 인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를 하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그 문제가 참 오래 갔어요. 오래 가가지고 참 그래서 그래. 내가 그런 거야. 돈을 또 잘못 쓰고 이런 걸 보면은 근데 만난 장로님들 몇 분 있는데 그 장로님한테 이래. 장로님 그 헌금을 목사에게 줬지? 여러분 헌금을 목사에게 줍니까? 누구에게 드리죠? 하나님에게 드리죠. 그럼 내 손을 건너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린 거야. 그럼 거기서 생색을 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 돈이라고 여겨지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런 걸 몰라. 그러니까 참 이게 평생 50년, 60년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가 돈을 굿바이 썼다. 교회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50년 신앙생활 잘하다가 한순간에 그 하나님께 돈을 드린 게 아니야. 목사에게 돈을 준 거기 때문에 목사를 따지고 물고 늘어지고 무섭습니다. 그리고 난 천국 가겠다. 어떻게 천국을 가? 천국은 죄가 없는 자가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청산이 다 돼야 됩니다. 청산이 안 되면 천국 갈 생각 하지 마세요. 그냥 믿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죄를 탕감받아야 죄를 찾으러 온 거예요, 주님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를 주님은 픽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그 죄를 만들기 위해서 죄인이라고 고백을 안 하니까 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관계를 맺게 하시는 거야. 서로 부딪혀가지고 자기 모습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불교에서도 참 스님들도 자기를 찾아 떠나는 여행입니다. 그 스님들 세계를 보면은 내가 이 길을 오면서 스님 세계도 알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기도했거든. 당신들은 뭘 추구하는 거야?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래서 늘 그 스님들, 고스님들 책을 읽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당신들은 뭘 추구하냐. 그러면서 기도를 한 결과 나중에 다 성상이 가르쳐 보였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정통한 스님도 될 수 있어, 나는. 근데 그렇게 될 수는 없죠. 중요한 것은 스님도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분들의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철학자들이 소크라테스다 중세 철학자들 보면은 뭐를 추구하고 살았죠? 유토피아, 이상 세계를 추구하고 살았어요. 행복한 세계를 추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서 죽었냐면은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말년을 보면은 기가 막혀요. 죽은 완성을 못하고 다들 죽은 거야. 왜 그랬겠어요? 아주 목사들에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도 그 완성을 해서 가야 되는데 완성을 하지 않고 이론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야. 삶에 적용이 안 되면 이 성경이 나하고 낫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경을 적용하고 살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이론은 너무너무 많이 알아. 그 철학자들이 이론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 자신을 알라 말하죠. 소크라테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보긴 봐. 보는데 뭐가 있냐면은 자기보다 지식이 없는 사람을 아래로 보는 거야. 밑으로 본다 이 얘기죠. 스님들도 불법성, 그게 불교의 3보물이죠. 스님을 높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접을 받고 높이를 받고 천상천하 유아덕조. 이건 뭐냐면은 후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아이 태어난 애기가 하늘을 보고 어떻게 이것만 걸어가서 천상 하늘 앞에 내가 나보다 높은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다 그거 허구고 전 그런 걸 보면서 자기를 다 높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사람을 높이는 지식이 돼버린 거야. 지식이 무서운 겁니다. 지식이라는 게 사도 바울이 그런 지식인 아닙니까? 우리 도올 김영옥 선생 보면 알잖아. 그분이 구단이야. 자칭. 그리고 고려대학교 철학과 교수를 9급으로 여기더라고. 9급이 구단을 어떻게 알겠냐. 이렇게 말씀해. 그런 걸 들으면서 이게 참 그 말로 자기를 이게 높여서 사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스님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중생이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자, 자기는 부처다 이거야. 근데 우리 예수님 말은 위대하게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온 것을 알게 됐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셨어요. 인격으로 대해주셨다. 가늠한 여인도 인격으로 대해주시고 죄인도 인격으로 대해주시고 여인아 나는 당신을 청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청지를 하지 않고 사는 것.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 주님. 우리의 그 모습을 그대로 다 인정해 주신 거예요. 죄를 물으러 온 게 아니라 죄를 불러 회개시켜서 천국으로 안내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위대하죠. 우리 주님 그런 위대한 분입니다. 이 세상 어떤 종교 그런 종교가 없어요. 우린 종교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당신은 종으로 살았다고 하는데 왜 종으로 살았냔 말이야.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노라. 왜 섬기러 왔냔 말이야. 내가 주님이라면 여기 계신 분을 섬기러 오신 거예요. 왜? 아멘. 예수님은 하나의 뜻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렇지만 하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성경으로 얘기하다가 하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1학년 수준이야. 수준이. 그러니까 1학년 수준을 갖다가
당신 수준까지 자라게 하려니까 어떻게 키워야 되겠어? 그 수준에 맞춰서, 그 1학년 수준에 맞춰서, 야, 너네가 하나님 살아오는 이 땅에 태어났어. 너를 있는 그대로 난 너를 죄를 물어놓은 게 아니다. 너희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7번씩 7번이라도 용서의 길을 열어놨다. 용서의 길을 열어놔 주러 왔다 이거야. 이런 분이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죄를 그 많은 죄덩어리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 근데 우리는 그걸 제대로 설명을 하지는 않아. 나 자신이 설명을 못하고 살았어요. 그 위대한 분을 갖다가. 우리 발 밑에 들어와갖고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을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체로 여기고 섬기신 거예요. 야단치질 않았어요. 왜? 야단치면 다 도망가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가리키는 자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분들은 야단을 쳐봐. 누가 좋아하겠어? 이 새끼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거 다 쳐버려. 예수님은 그걸 아시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춰서 삶을 살아주셨다. 참 이런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난 너희를 섬기러 왔다. 너희가 부정한 이런 모든 것들을 알면서도 있는 그대로 그런 거를 인정해주고 살았다 이거야. 놀랍죠? 그런 주님이십니다. 사랑이죠, 완전히.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이 본을 보이신 것은 너희도 나와 같은 삶을 살아다오 그런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내가 바뀌어야 되겠죠. 내가 바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어둠이 벗겨지기 위해서는 이웃들의 모습을 나의 양식으로 삼아야 되겠죠. 양식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단점을 보면은 하나님 나는 저렇게 살지 않게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 양식을 내가 먹어야 되겠죠. 이해 안 되는 모습을 하나님 나는 저렇게 사는 것 같지 않은데 저런 모습 저도 있지 않습니까? 이웃들이 잘못된 모습들이 저는 다 내 안에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지금은 10분의 1이라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깡패가 됐든 살인자든 저는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정죄하는 것은 결국은 이 땅에 보내신 분을 정죄하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어떤 사람을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인정해 드리셔야 되고 그래서 사역자들은 그걸 깨달아서 모든 사람을 품어야 됩니다. 품어야 제자가 나오겠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신 거야. 제자들 무지를 알면서도 그걸 감당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를 져보셨나? 십자가 이제 한번 져보실 거예요? 내가 포기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 십자가 져보실 거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십자가라는 것은 참 위대한 겁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이웃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이웃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건 죽질 못해요, 인간은. 왜? 자존심이 상해, 죽을래니까. 저거 별것도 아닌 게, 깐죽깐죽 건넨단 말이야. 그러니까, 열받아, 죽을래니까. 진짜 열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그런 자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야. 그래서 훈련을 받은 자가 그 어둠이 벗겨지는 때가 오는 거예요. 어둠이 벗겨지면 무엇이 보일까요? 딱! 어둠이 벗겨지는 순간 무엇이 보이냐면은
사람 안에 주님이 계신 게 보입니다. 주님이 계신 게 나타나요. 그리고 뭐라도 볼 수 있냐면 그가 귀신짓 하는 것도 마귀짓 하는 것도 보입니다. 그걸 다 알아. 그럼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그걸 건들질 않아. 잘못 살아도. 왜? 직공을 할 수가 없어. 우회 작전을 펴서 007 썬더볼 작전으로 들어가서 자근자근 해가지고 그걸 알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 눈을 먼저 우리가 떠야 되는 거예요. 그 눈을 뜨기 위해서는 이웃의 단점을 나의 양식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어둠을 밝히기 위해선 그 어둠을 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형들이 시기가 났습니다. 그죠? 형들이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그러니까 아우가 형들이 내게 절을 한다니까 형들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 요거 봐라. 괘씸한 놈. 막내가 웃기거든. 그러니까 이게 괘씸하게 여긴 거야. 시기가 나고. 저게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아들 입장에서는 자기도 사랑받고 싶은데 요셉을 사랑하니까 야곱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시기를 통해서 요셉을 어떻게 죽이지 못하고 어떻게 팔아버리는 거야. 그게 누가 하신 거다? 팔은 게? 형들이 팔았어? 하나님의 작업이었다. 애굽의 치료대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고난으로 시작되는 거지. 야, 팔려가면서 나 같은 이 새끼들 봐라. 내가 돌아가는 날 너네 싹 죽었다. 나는 이랬을 것 같아. 그렇죠? 안 그렇겠어? 목사님? 그렇단 말이야. 근데 요셉은 가는 곳마다 보디발 집에 가서 어떻게 충성합니다. 참 자기 것처럼. 왜?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냈구나. 야, 이럴 수 있겠어요? 요셉처럼 이럴 수 있겠어? 생 난리가 나겠지. 그랬다가 그렇게 못 하시는 거야.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다 그런 파란만장한 삶 뒤에서 창세기 45장 8절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한 게 누구였다? 지금까지 말을 하셔야지. 마귀가 했다? 하나님이 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연관을 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사람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요셉처럼 요셉이 그런 팔아만든 삶 뒤에서 영적 눈을 뜨게 됐어. 아하! 내가 힘들이 나를 이렇게 파는 것 같고 나를 하나님이 감옥에 보냈고 여인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두신 거야. 그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왜? 그 어둠을 둬가지고 그걸 이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여자 목사님이 있는데 멋진 남자들이 내 옆에 짜자잔 나타나가지고 유혹을 해봐. 어떨 것 같아? 넘어가 안 넘어가? 안 넘어가죠? 아, 할렐루야. 넘어가면 안 되지. 웃으라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 아내가 그 유혹을 해도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사람에게 범죄한 것이 하나님께 범죄함이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범죄한 것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싫어하는 것이 범죄한 것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래서 우리의 그 인식이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그 사고를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볼 수 있는 그 영적 눈을 번쩍 뜨셔야 돼.
아멘. 뜨셔서 뜨는 순간 뭐가 될까? 여러분들은 사역자가 되는 거야. 아멘. 그때서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 100명만 보내주셔서가 아니고 그때 되면 자동 붙어. 지금 붙은 사람은 뭐냐면은 지금 붙은 사람은 설명해 드릴게. 지금 붙은 사람은 나를 죽이는 사람들이야. 옆에서 날 갈구는 사람들이야. 왜? 그 훈련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어둠을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 어둠을 알아야 빛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이 벗고 났더니 눈이 탁 떠져 버렸네. 오늘 다윗도 그 눈을 뜬 거야. 사도행전 2장 25절에 이야 뭐라고? 내가 내 우편에 계신 주님을 항상 배웠다. 바울을 어떻습니까? 바울도 또 욥도 성경의 인물들이 그 영적 눈을 떠서 그러니까 성경의 정점은 그 영적 눈을 뜬 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적 눈을 뜨려고 생각 안 해. 왜? 조금만 저으면 여기가 젖사오니 주님 초막셋을 지읍시다. 여기가 젖사오니 아이고 지금 가정도 편하고 이 정도면 됐지. 이걸로 끝이야. 그러는 순간 또 바람이 불어옵니다. 바람이 확 휘몰아치니까 어이구 이것도 뭐냐? 그러니까 바람을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그걸 아실 때 우리 앞에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문제들이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이 이야기시키는 거다. 나를 간섭하시기 위해서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람 불 적에 이해 안 되는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 어둠 속에서 일하시는 어둠을 쓰시는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해하시겠죠? 아멘. 오늘 이사야가 그렇게 빛도 짓고 하나님은 어둠도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나는 평안도 하나님이 짓는 거고 환난도 하나님이 창조하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과 악은 누구 손에 달려있다?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먼저 쓰신다? 환난과 어둠으로 먼저 쓰신다. 왜? 우리를 장사원자로 만들기 위해서. 할렐루야? 찬양하라 하겠습니다. 이거 마치겠죠. 우리 남은 생에는 이렇게 살길 바랍니다. 나의 남은 생에는 복음의 편지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성님의 향유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1년 살지 한 달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빛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를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를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아멘. 나의 남은 생애 나의 남은 생애를
복 있는 삶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를 순백의 영혼으로 살리라. 아멘. 나의 남은 생애를 맡은 일 충성하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를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아멘.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애 범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를 아멘.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를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아멘.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멘. 이렇게 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